네,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가 부름을 받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것, 또 거기 또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베들과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그의 장막을 옮기고 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했던 것들을 믿음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처음에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가 순종과 소망이라는 더욱 성숙한 믿음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순종의 여행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그 일들 후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21장에 기록된 이삭이 태어나는 것, 또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었던 일들을 가리킵니다. 더 멀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가나안과 애굽과 그랄 땅에서 지내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지내오다가 이 모든 일들이 마쳐진 다음에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던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여행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부르시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21장 마지막 부분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었고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적어도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3, 4살에 젖을 때였고 그 이후에 이스마엘이 장막을 떠났고 후에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즉 적어도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들, 또는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의 주체가 되셔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에는 그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순종을, 즉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민족들을 하나님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정말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명령했던 것을 그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려고 한다, 내가 그들을 시험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역대하 32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온 후에 그것을 축하하고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자 그를 잠깐 떠나시고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아시고자 그를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도 히스기야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마음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데려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가 아니라 그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그의 아들 이삭과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삭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부르십니다. 또 독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야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형용사로서 유일한 단독의라는 뜻과 함께 비할 바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유일한 상속자다라는 것과 또 그 무엇과도 비할 데 없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 야히드라는 단어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야히드, 그의 독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은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극한 사랑을 가리키는데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나왔던 이스마엘에게도 이런 사랑을 보여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마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를 내가 상속자로 세우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드러냈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신 이 상황에서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통해 이삭을 아들로 주신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이삭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또 그를 얻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리고 큰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 되는 것을,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그 성취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유일한 상속자 또 비할 바 없는 그 아들 이삭을 얻은 것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큰 만족을 누리고 그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를 양육하며 거기에서 큰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땅이 없어도 괜찮다, 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또 그가 99세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창세기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만나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리고 그를 상속자로 삼고자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다 보니까 그것에 너무 만족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삭을 낳은 후에도 그를 양육하며 그를 상속자로 삼고 기르는 과정에서도 그것에 너무 만족한 나머지, 어쩌면 그것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이삭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예 잊고 모른 척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보다 이삭에게서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얻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이 대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안 된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만족을 얻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과 비할 때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로 대답을 하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도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나귀의 안장을 지었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러주신 그 모리아 땅, 그 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신앙 영화 중에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기 전 아브라함은 나귀를 준비하였고 이삭을 데리고 자신의 장막을 떠나 모리아 산으로 나아갑니다. 이삭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 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에서처럼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의 아픈 마음을 토로했을지, 아니면 깊은 침묵 속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웠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이해되지 않고 용납하기 어려운 명령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에 있는 산,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멀리 산이 보일 때 나귀와 종을 그 자리에 두고 이삭과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 읽은 우리는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하셨고 그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졌고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납득이 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그 양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증거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후손들의 시작이 되어지지만 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그를 죽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지는 것 같지만 이 모순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증거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브라함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펴보시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것들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던 아니면은 새로운 아들을 주시던 그 이삭을 통해 내가 너에게 주었던 약속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 있느냐라고는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대답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자신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주실 때에 이삭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또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는 이삭의 순종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는 이삭을 결박하여서 그 제단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서 일체의 거부나 저항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의 뜻과 행동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모리아 산으로 오는 그 사흘간의 여행에서 하나님은 어느 때든 아브라함을 제지하시고 이제 됐다, 충분하다, 내가 너의 마음과 너의 믿음과 순종을 내가 다 보았다, 이제 다 안다 라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네이다 라고 대답하던 아브라함의 대답에서, 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길을 떠나는 그 모습에서, 종들에게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선언에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묻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이를 잡으려 할 때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다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비할 데 없는 하나님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만 함께할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에게 비할 데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만이 경외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의 행동을 통하여, 또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를 확인하시고자 하셨었고 아브라함이 이를 증명해 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는 믿음과 순종을 증명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다시금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이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그에게 베푸시는 수단이 되었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던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일단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갔다가 데라가 죽었을 때에 가나안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산과 가족을 내려놓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는 그 산 앞에서 종들마저 남겨두고 이삭과만 함께 그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만족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결심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도착한 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다 마쳤는데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줄을 가지고 자신에게로 옵니다. 줄을 가지고 이삭을 잡으러 오는, 묶으러 오는 아브라함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또 그런 아버지를 보는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였고 그를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라고만 말씀합니다. 이삭은 자기를 묶는 아버지의 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묶는 대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 이삭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행동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전에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되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을 위해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또 자기가 죽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아 묶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는 그 고난의 자리를 인내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복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셨던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과 많은 후손과 그들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또한 죽기까지 순종했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종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순종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행을 오직 순종으로만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태도가 이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다투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삭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것과는 또 다른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본문이 증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그리고 그들의 순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어떻게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대하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